룻기를 읽고 묵상하다가 어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하나님이, 룻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 기뻤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비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은 내가 질 짐을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뜻인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남은 절차는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더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룻기는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을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식대로 절차를 진행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전장이었던 바로 앞장의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결국에 그의 선택은 룻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거절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아무개라는 이 이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무개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하는가 다 찾아봤습니다. 어제 없습니다. 룻기에 유일하게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업을 모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 장애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의 그 축복이죠. 베들레헴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는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던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룻이 아들을 낳아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만들어달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3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복을 2배나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재산도 상속을 받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도 상속을 이 아들이 다 받습니다. 2배나 복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주권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쓰여져 있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그 아들을 먼저 잃은 것으로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든지 아니면 혹은 살면서 당하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와 룻처럼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방향을 돌리고 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일 만났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엘리멜렉과 그 가게를 지속시켜 주시고 또 가련한 여인들을 구해주시는 정도로 은혜를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생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삶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이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높고도 깊은 은혜를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훨씬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 땅에서는 결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오늘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인생에 풍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흉년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시각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